중부 지역 태영어 부모 세미나 지난주 수도권에서 잘 이루어졌습니다. 감사하고요. 중부권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학원 보고마 2과 요한 2서 1장 7절 인본주의란 무엇인가? 1.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삶의 주인이 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본주의로 사는 거 아닌가요? 세상의 중심은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모르죠. 인본주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2번 하나님처럼 되려는 마음. 창세기 3장 기억이 나죠. 인본주의는 아유 제 목소리가 안 좋았으면 합니다. 이게 저는 골수 인본주의자였어요. 그러다 제가 특별히 인본주의에 대해서 무슨 대가라든가 그런 게 아니고요. 인본주의라는 것은 사람이 뭘 하는 것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연구를 하면 이제 우리를 기준으로 해서 뭘 하면 인본주의다 이렇게 연구를 하는 것은 인본주의가 맞지만 그러나 인본주의 근원적인 인본주의 해석은 안 되죠. 인본주의 자체가 뭐냐 하면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건데 이 인본주의는 미혹입니다. 요한 2서 1장 7절에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즉 그리스도다. 이렇게 인본주의는 사단의 미혹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떠난 게 뭐죠? 너 중심으로 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저는 정말 골수 인본주의자였어요. 진짜 인본주의자는요 지가 인본주의자인 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분을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인간 중심, 나 중심밖에 없어요. 나 중심은 인간 중심, 이건 인본주의고 이건 마귀주의고 이것은 멸망의 길이죠. 그게 사단이 쳐놓은 미혹입니다. 인간이 걸려든 거죠. 인본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본주의는 멸망이에요. 사단의 미혹의 덫이에요. 그래서 2번의 작은 1번 하나님처럼 되려는 마음입니다. 육신적인 생각만 가집니다. 예수께서 다 이루셨음을 믿지 아니하면 그냥 바로 인본주의예요. 그 자체가 뭘 하기 이전에 뭘 하면 인본주의가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정도가 아니고 이미 우리 본질 자체가 인본주의예요. 완전히. 이 길에서 인본주의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은 이건 미혹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인본주의에서 못 벗어납니다. 심지어 너무나 교묘했어요. 교묘하게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 그러면 우리는 다 믿는 자가 되고 인본주의 아닌 줄 압니까? 그 정도가 아닙니다. 교묘하게 우리의 삶의 세포 속에 파고들어서 인본주의를 유지하게 합니다. 그 떠나지 못하게. 나를 위해서 믿고 나를 중심에서 복음은 나를 고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근본 정신을 바꿔야 됩니다.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난 데서 하나님을 이탈돼 떠난 데서 형성된 것 이게 우리의 이성이에요. 학문이에요. 지정의예요.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건 의라도 선이라도 착한 거라도 전부 다 그건 악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 인본주의예요. 그게요. 이런 상태에 있는 나를 고치러 오신 게 복음이 아닙니다. 이 안에 있는 나를 고치려고 고치는 게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에요. 여기 안에 없는 바깥에 있는 생명을 주시는 것이고 바깥에 있는 삶을 주시는 것이죠.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 온전한 물을 안 먹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목이 지금 잠겨서 그래요. 죄송해요. 온전한 내 삶을 누더기를 기어대고 고치고 수선하고 치유해 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고요. 온전하신 예수께서 내 안에 들어오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 안에 아니라 저 밖에서 오신 거예요. 창세전에
영세전에 예비하신 완전한 하나님의 생명, 온전한 그분의 삶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시는 게 복음이지, 나를 고치고 나를 복되게 하고 나를 풍성한 삶이 되게 하고, 그건 전부 종교예요. 종교. 나를 풍성하게 하라, 나를 고쳐라, 나에게 복을 내놔라, 이게 종교요, 무속이에요. 우리는 그런 게 복음이 아닙니다. 근본 정신부터가 우리는 그걸 출발부터 바꿔야 됩니다. 내가 아닙니다. 내가 아니에요. 나를 돕는 게 복음이 아니고 예수께서 복음이시고 그 복음이 내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데? 그분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드디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의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드디어 전혀 영의 삶, 새로운 삶, 새 피조물, 새 생명, 새 능력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감동을 무시했다거나 신앙생활 죽도 없다 하는데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고집이나 내 지식이나 내가 안다라고 생각, 절대 안 돼요. 거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거예요. 그게는요. 그렇죠? 그게 나중심, 인본주의, 사단이 쳐놓은 미혹입니다. 여기에 걸려든 겁니다. 인간이 철저하게 골수 인본주의자 인간은 싹 다요. 이걸 깨트리는 건 인본주의가 뭘 하는 걸 안 하면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완전하신 신본, 완전하신 예수 복음이 들어와야 돼요.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내 스스로 살았구나, 내가 지금까지 나 중심으로 살았구나, 내가 심지어 선행을 하고 사랑하는 것조차도 나 중심으로 살았구나, 내가 내 욕심을 채우는 거나 내가 비워서 남을 도와주는 거나 전부 이 안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게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그 교묘한 정체가 드러나질 않아요.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빛 되신 분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그분의 빛 앞에서 정체가 드러나는 거죠. 그때 놀라죠. 나란 존재가 죄인 중에 죄인이구나, 죄인 중에 괴수구나, 난 썩었구나, 난 완전히 죽은 시체였구나, 나는 생각도 죽을 생각, 마음도 죽을 마음, 문화 죽어있는 시체 문화, 하수도 문화, 그런 거나 마음에 땡기고 그런 거나 그냥 재미있어 하고, 예배나 찬송이나 영광스러운 이런 것은 전혀 뭔지를 모르는 완전히 인본주의였어요. 이제 복음으로 말미암아 인본주의에서 벗어나는 거죠. 타영아 시간이니까 타영아를 말한다면 인간에게 덫이 바로 미혹, 인본주의 육아입니다. 잘 키워, 훌륭하게 키워, 공부시켜, 대단해, 싹 다 인본주의죠. 배설물 육아죠. 그리고 우리는 또 세상에서 그렇게 자식 잘 키운 사람 부러워하고 그런 책을 내면 다 사서 보고 전부 다 이래요. 여러분이 혹시 나는 저 집보다 유대인보다 애를 좀 잘못 키워도 실력이 없어도 놀라지 마세요. 당연한 거,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복음과 말씀으로 육아를 하고 있고 하려 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다면 오늘 타영한 메시지 나온 대로 썸밋 육아입니다. 그것이 전문성이고 엘리트예요. 사람 관점으로 보면 저 사람이 잘 키우지, 패배주의가 우리 기독교인에게 너무 많은 거 있죠. 내가 좀 모자라면 어때? 지금 내 육아가 다 남이 보기에 객관적인 기준이 좀 모자라면 어떻습니까? 그런다고 우리가 한 세대 만에 그냥 해결될 게 싹 해결되고 그렇게 되나? 그러지 않습니다. 차츰차츰 복음 안에서 우리가 나를 발견하고 인본주의 벗어나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믿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믿는다는 거예요. 지금 안 돼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인본주의 안 걸려들지. 인본주의, 율법주의 다 걸려들어 버리거든요. 뭔가 해야 돼요. 뭔가 안 하면 조바심이 나고요, 두렵고요, 걱정되고요. 인본주의, 율법주의, 율법주의 다 같은 거예요. 이게 다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인본이고 율법이에요. 그게요. 우리 육아에 정말 오늘 타영한 메시지 주제가, 전체 주제가 말씀입니다. 말씀 육아. 정말 인본주의를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 육아죠. 아멘, 아멘. 나 중심에서 벗어나기 바랍니다. 안 됩니다. 그거는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게 우리 예수 믿는 자의 특권이에요. 인본주의 절대 못 벗어납니다. 왜? 벗어날 이유가 없어요. 오직 예수 성령으로 빛이 임할 때만이 그건 벗어나야 돼요. 나중심 안 돼요. 부부 사이에 나중심 안 돼요. 자, 인간이 뭘 하는 것, 인간의 어떤 행위, 행동, 이것은 복음이 아니고 율법입니다. 아무리 선하게 해도 율법이에요. 계명을 지켜도 율법이에요. 규범을 다 따른다고 해도 율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분이 다 이루셨습니다. 이것을 복음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죄인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선행이 아닙니다. 행위가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창조도 내가 한다. 구원도 내가 한다. 내가 다 한다. 이거 다 한다. 너는 내가 한 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듣고 믿으라는 겁니다. 바로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는 거 아니 그걸 모르게 해요. 온갖 인본주의 학문을 꽃피우면서 르네상스 계몽주의를 꽃피우면서 과학 메시아, 의학 메시아, 물질 문명 메시아, 돈 메시아 모든 걸 통해 인본으로 만들어가면서 예수께서 다 이루셨다 이 복음을 믿어야 된다 이 사실 하나를 모르게 합니다. 사단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단 하나 믿음뿐이다. 믿음.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믿음이 과연 믿음으로 되는 것이라면 이 엄청난 이 믿음이, 이 복이, 믿음이 복이잖아요. 믿음이 어떻게 생기냐? 이게 이제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옵니다. 말씀 앞에 아멘 할 때 옵니다. 그것을 바로 성령이 역사를 하세요. 성령께서 이 믿음만이, 복음이 다 이루어졌다. 오직 믿음으로 된다. 이 믿음은 말씀에서 온다. 라고 성령께서 말씀을 조명하세요. 빛 비추어 주세요. 들을 때, 생각할 때 빛 비추어 주세요. 자꾸 들으셔야 됩니다. 자꾸 생각하셔야 돼요. 어느 날 성령께서 말씀을 빛 비추심이 탁 이렇게 나오면은 놀라운 말씀이 살았고 활력이 있는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그게 말씀이 아니고 어떤 우리가 말하는 말이 아니고 어떤 글이 아니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다 하고 나타납니다. 그 하나님과 말씀 속에 하나님과 교통이 되면 읽으면서 말씀 받고 읽는 게 아닙니다. 말씀 하나님 지금 내게 인격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듣고 들으면 말이 나오죠. 그걸 기도라 그래요. 소통이라 교통이라 그러고 이 삶에 드디어 내가 전혀 안 되던 게 인본주의로서는 전혀 안 되던 것이 되는 역사가 드디어 새 역사가 신비하게 나타나기 시작해요. 완전히 이건 은혜로 되는구나. 완전히 이건 말씀으로만 되는구나. 완전히 이건 주님의 은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갈 때가 예배 자리밖에 생각이 안 나요. 내가 주일날 교회 가야지 어디 갑니까 여러분? 내가 예배 자리 가야지 어디 갑니까? 내가 지금 은혜를 받았는데 에베소 1장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묵상하세요. 6절 왜 그렇게 하셨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찬송하고 싶습니다.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예배자 같이 있고 싶습니다. 당연한 영적인 성령의 소욕이 막 일어나는 거죠. 그 순종하면 이제 드디어 하나님 나라 막 침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나라는 믿음으로만 되는 나라, 믿음으로만 열리는 나라, 안식과 쉼이 있는 나라, 내가 할 게 없는 나라, 예수님이 다 이루신 나라,
나는 찬양할 뿐이고 예배할 뿐이고, 사단이 역사하는 건 다 됐는데 너 하지마, 믿기만 해라는데 자꾸 안 믿고 하겠대. 사단 역사, 이제 믿었으니까 믿음으로 살아야지, 믿음으로 행동해야 되는지, 믿습니다 그러고 나아가질 않아. 행동을 안 해. 사단 미혹입니다 그게. 어두운 거죠. 빛이 임하시면 이걸 믿고 믿으면은 행동하죠. 이제 드디어 살죠. 인본주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극렬하게 삽니다. 이제 열렬하게 삽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어차피 예수께서 다 이루신 게 맞다면 생을 거는 겁니다. 이제 시시하게 하지 말고 내가 그 예수를 얻고 그 예수의 생명의 풍성함을 얻는다면 모든 걸 다 들을 수 있다. 다 팔아, 다 팔아, 다 팔아가지고 그 법의 하나를 사면 된다. 이득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이제 일반 세상 나라 사는 사람은 이런 논리를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심지어 교회 다니는 육신적인 사람들도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육신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에 정말로 열렬하게 하고 뭘 다 걸라 그러고 막 전심으로 일심으로 하려 이런 것을요 이해를 잘 못해요. 왜 꼭 저렇게 믿어야 그 말은 뭐예요? 인본적으로, 합리적으로, 인격적으로 해야지. 저게 뭐야? 이렇게 나와요. 아니, 그거는 이 세계를 몰라서 그래요. 말씀, 이 중요한 믿음이, 이 복음을 믿는 믿음이 말씀으로 온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이 말씀 앞에 아멘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긴 사람이 하는 타영화 시간이니까 부모가 해도 좋고요. 두 번째로 타영아가 말씀을 받을 때, 타영아에게 말씀을 들려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전체 주제는 말씀이고요. 말씀으로 되어지는 것인데, 그것을 내가 과연 말씀 앞에 아멘 한다면, 내가 말씀을 받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지금까지 같이 나눠 들었던 이 말씀 본문을 그냥 그대로 다시 읽었습니다. 첫 번째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하면 나와야 되는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말씀을 들을 때 뭐가 생기죠? 믿음이 생깁니다. 말씀을 들으시나요? 여러분은 하루 종일 말씀을 어느 정도 경청하시나요? 그리고 직접 귀에다 대고 듣는 것도 듣는 거고, 또 항상 이렇게 항상 하나님 만드신 모든 세계 말씀으로 만드신 거거든요. 말씀 교통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내가 받지 않으면 봐도 모릅니다. 왜? 전부 다 말씀으로 지어진 거기 때문에 말씀을 알아야 그 본질을 알 수가 있어요. 모든 대인관계에서 어떤 사물을 대할 때 물을 한 잔 마시되어 모든 인생에서 하나님 말씀과 교통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알려고 하고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과 끊임없는 일심전심 지속으로 주님과 교통이 있는 거죠. 그건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가능하다면 여러분이 주일날 나온 강단의 말씀을 몇 번 정도 들으십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좀 이런 거는 여러분이 모이시면 대화를 해보세요. 몇 번 정도 들으시냐고. 그걸 몇 번도 듣지 않으면 당신은 그 강단의 양이 아니에요. 뭘로 사나요? 밥 먹고 살지. 우리 양식은, 하나님 나라 양식은 말씀인데, 그 하나님 나라 내 양식이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그리고 강단에서 말씀이 주어졌다면, 그걸 몇 번이라고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과연 얼마나 들어야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어느 날 빛을 비추심으로 말미암아, 그걸 갖다 요한일서 2장 20절이나 27절은 기름 부음이라 그래요. 역사가 임할 때 말씀이 말씀으로 드러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말씀을 일단 접촉해야 돼요. 계속요. 안 그러면 무기력해요, 사람이. 왜 그렇죠? 묵은 게 없으니까. 양식이
배부르지 않으니까, 내 영의 배가 차질 않으니까 허기지고 무기력하고, 그러면 짜증나고 식일나고 육의 말을 막 쏟아놔요. 율법에 속한 말, 육의 말, 인본주의 말들이 자기도 모르게 막 나와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없어도요, 없는 줄도 몰라요. 하나님의 나라가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인데 이것이 자기에게 없어졌는데도요 챙기지도 않는다. 이게 모른다, 몰라? 그러면 지혜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시면 믿음이 생기고요, 믿음은 하나님 나라 유일한 단 하나의 요구예요. 하나님으로 기대하시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믿을 때 아느니라, 믿을 때 체험되느니라, 믿을 때 예배가 되는 거예요. 믿을 때 뭘 믿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바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말씀은 뭐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바가 있어요. 그것을 자꾸 듣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믿음은 들음에서만 나옵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아주 그냥 쉽게 그냥 유치한 방법이지만 일단 귀에다 대고 많이 들으십시오. 고차원적으로 그냥 깊이 묵상하고 그냥 홀로 앉아 깊이 묵상하면서도 말씀을, 그런 것도 있지만 아주 그냥 기본적으로 아주 그냥 쉽게 유치한 방법 같지만 가장 확실한, 귀에다 대고 말씀을 많이 들으십시오. 그거 왜 안 듣죠? 왜 그렇게 안 듣는 거 몰라? 뭐 사람 잘 안 들어요. 메시지를 다운받아서 녹음을 해서 들어보셔야 돼요.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암송하면서 묵상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말씀을 메시지를 또 들어보고 또 들어보고 또 들어보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당신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반복할 때 전혀 상상 못한 세계가 열립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고, 이걸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뭐가 나타나죠? 의가 나타납니다. 그래야 인본주의에서 벗어나요. 복음에만 있습니다. 딴 데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의견이 대립되고 뭐가 이게 다툼이 되어지면, 네가 옳냐 내가 옳냐, 아니, 그건 복음에만 있습니다. 복음에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시고 나를 사시고 자녀 삼아주신 이것만 하나님의 의예요. 이거 복음에, 정말 복음을 우리가 들어야 되고 복음에 절여야 되고, 그래서 인본주의를 벗어나고 사고가, 복음 후에 사고가, 생각이 자꾸만 나오지, 안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게요, 안 돼요. 툭 튀어나오면 인본주의예요. 그게 뭐 나 중심 얘기예요.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이건 믿음은 어떻게 믿음을 갖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뭘로 살죠? 아무것도 안 해,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지? 그래, 묵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게 때로 막연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자기 영적 연령의 아버지께서 자녀에게 말씀을 주세요. 아, 믿음으로 사는 거구나, 이게.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응답이 되어 있어요. 자, 장치가 이미 끝났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응답이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예가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성취가 되어져 있어요. 하늘에요. 말씀 안에 다 되어 있다고요. 복음.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하죠?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셨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멘, 복음을 듣고 아멘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멘입니다. 아멘이 아니 뭘 제대로 깨달아야 아멘을 하지, 모르면 모르니까 아멘 하세요. 그냥 알면 아니까 아멘 하세요. 모를 때 마음을 담고 아멘 하면 이게 양방향 신앙 원리는 언제나 통하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서 그러면 예배가 막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기다리고만 있나요? 어떤 사람은 난 지금 성령 충만 안 해서 못하겠다고. 그러면 안 돼요. 주여,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서 주여 저는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예배 드립니다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를 해서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양방향이 항상 트져 있어요. 이게요. 말씀을 깨달아서 우리가 힘을 얻기도 하지만 사모함으로 주의 말씀 전 깨달아야 됩니다. 전 지금 잘 모르겠어요. 주여 하고 이렇게 나가면 또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로 이끌어 넣어 주시는 거죠. 영광을 돌리게 돼.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아시죠? 이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아멘, 아멘. 이게요.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세요. 그건 어떻게 될까요? 기도로 됩니다. 맨정신 가지고 인본주의 가지고 안 됩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하나님 말씀으로 안 받습니다.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 근데 예배 시간에 기도하셔야 돼요.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으로 받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뭘 하죠? 드디어 일하세요. 일, 역사하세요. 뭔가 일을 하세요. 일을 하세요. 당신의 영에 뭐가 필요하면 영에 들어가 일을 하고요, 마음에 인본주의, 마음에 어둠이 있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염려 근심이 있으면 마음에 들어가서 말씀이요 일을 합니다. 일을 역사해요. 그래서 다 떼내 분리시켜서 나가게 역사하느니라. 몸 안에 원치 않은 병이 있다 그러면 몸 안에 세포 안에 들어가서 말씀이 역사해서 치유를 하시느니라. 말씀이 역사예요. 틀림없어요. 말씀이. 그러니까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아멘. 말씀. 로마서 말씀이 4번 이게 순번이 없이 계속 지나갔네.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이 뭐냐? 갈라디아서 3장 10절 율법에 있는 자 저주 아래 있다. 13절에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느니라. 율법의 저주가 뭐죠? 영혼에 있는 저주, 영에 있으면 영에서 해방시켜요. 불신앙에서 해방시켜요. 마음이 율법의 저주, 마음에 저주가 있으면 마음에서 그 저주에서 해방되게 해주시죠. 마음이 가뿐합니다. 기뻐요. 평강이 임해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마음에 가득 차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다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문 닫고 왠지 오늘은 마음이 무거워, 마음이 불안해, 두렵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거든요. 그런 어둠과 무거움을 그 자리에서 적시로 직면해야 됩니다. 해결해야 돼요. 그걸 묵혀두면 안 돼요. 쌓이면 안 돼요. 내게 성도의 것이 아니거든 그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생각하는 게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다 이루신 이 복음이 얼마나 무궁무진한지요. 생각하고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으셨구나. 기뻐신 뜻대로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입이 찢어져 귀에 걸리면서 나를 이 더러운 죄인을 예수 안에서 구속해 주시고 자기 자녀로 삼는 일에 너무 기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이걸 말씀을 묵상하다가 성령으로 그걸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그렇구나. 나로 하여금 정말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셨구나.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로 말미암아 의와 평강과 희락을 되찾아 빨리 확보해야 돼. 되찾아내야 돼요. 사단에게 뺏기지 않도록. 아시겠죠? 그걸 안 하고 맨날 짜증을 내고 맨날 붙들다 보면 싸우고 갈등하고 요러면은 이 무슨 예수 믿는 게 뭐예요? 그게 뭐 하나님 나라가 뭔데 그게? 그러면 남는 건 인본주의지. 그냥 인본주의. 내가 듣기 싫으면 듣기 싫은 거고, 그냥 내가 기분 나쁘면 내가 내 기준이고, 그냥 이렇게 남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저주에서 해방되었다. 우리 육이 율법의 저주 아래 있으면 그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거야.
해방될 게 없나? 아멘도 아무도 안 하네. 로마서 8장 1절 아시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유죄 판결 없어서 이제 영원히 예수 안에 무죄 판결 났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러면 그걸 묵상하세요. 들으세요, 말씀을요. 그걸 우리가 딱 알고 있지만 그 말씀의 깊이와 높이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곰곰이 이부자리에 누가 어떤 데는 디굴디굴 둘러 가만히 이불 속에 생각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벌떡 일어 나가서 설치고 돌아다니지 말고요.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게 좋아요. 그 해방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은 성령으로 옵니다. 사망은 죄로 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발효된 역사함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내 영과 혼과 육을 해방시킵니다. 그걸 묵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그때 말씀을 듣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믿음이 딱 생겨, 해방하셨구나. 해방이 다 됐어. 다 이루셨네. 다 이루시단 말이지. 영의 혼의 육에 다 적용되는, 다 치유했어. 다 멍에를 꺾었어. 마음에 다 불치랑 영적인 저주 다 풀었어. 끝났어. 이게 이제 마음에 믿어지기 시작하면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소유가 되는 거니까. 소유가 되는 거니까. 믿음으로만 내 것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지? 이제 행동을 다 얻은 자답게 사는 거야. 이제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는 거야. 이제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일어나라면 일어나고, 가 씻으라면 씻으러 가고, 나는 부유하다, 나는 주 안에 행복하다, 나는 주 안에 자녀다, 난 택함 받았어, 이렇게 사는 거야. 이제 행동을 하는 거예요. 해방하셨다. 히브리서 4장 12절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더 예리하대. 저런 인본주의 세상 메시아 그런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우리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 찔러 쬐고 마음 생각 다 푸안이야. 다 이 사람이, 내가 인본주의는 절대 모릅니다. 교묘한 카멜레온, 사단 색깔입니다. 이게 쉽게 뜯어져 나올 줄 압니까? 안 나옵니다. 인본주의가 쉽게 그냥 보일 줄 압니까? 천만에요. 완벽하게 내 세포 속에 내 존재 자체라니까요. 묻은 데 아니고 씻으면 되겠지.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내 상태 자체가 인본주의예요. 뭘 하고 안 하고 이전에요. 이건 정말로 은폐가 돼가 모릅니다. 오직 이 말씀이 내게 비추어질 때만이 마음의 생각과 뜻이 훤히 분별이 되어지고 드러납니다. 내 인본주의 쓰면 안 되구나. 뭘 안 해야 되겠다, 해야 되겠다 아니고 성령으로 깨달으면 뭐하죠? 오직 예수다, 오직 말씀이다, 이쪽으로 그래야 인본주의가 해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없으면 내 존재 세포 자체가 인본주의이기 때문에 바로 그냥 인본주의 써버려요. 내가 인본주의 써야 되겠다, 내가 머리를 써야지, 일이 안 해도요 그냥 내 자체가 바로 인본주의예요. 존재 자체가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성령으로 인도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이 믿을 때 영에서, 영적인 저주에서 구원받을 줄 믿어요. 마음에서 수고하고 묵은 짐진 거, 어두운 것들이 싹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육신의 병이 치유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임하면 치유가 있는 거예요. 저도 그걸 좀 알아요. 왜냐, 제가 치유를 받았기 때문에요. 그걸 알아요. 말씀이 임하면 치유가 있어요. 역사가 있어요. 역사하느니라. 역사. 말씀 앞에 아멘하면 일이 일어난다. 뭐가 일어나요? 뭐가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시면 믿음이 생기고 뭐가 일어나요? 뭐가 돼? 영과 혼과 육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아멘. 난 별 일이 없는데 말씀을 받으시면 돼요. 말씀을 안 받아서 그래요. 전에 말씀드렸죠? 내가 뭘 잘못해서 실패하나 보다, 안 되나 보다. 아닙니다.
그게 인본주의 해석이에요. 아, 내가 요새 기도 좀 했더니 잘 되나 보다. 그게 인본주의예요. 다 이루신 예수 믿어서 믿음으로 된 거고, 다 이루신 예수 안 믿어서 안 된 거지, 내가 못해서 안 된 게 아니에요. 나로 해석하면 인본주의 싹 다요. 왜냐? 우리에게 기대하는 건 행위가 아니에요. 네 잘해라 못해라가 아니에요.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면 의, 안 믿으면 의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 복음입니다. 바로 복음. 타영아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타영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타영아에게 말씀을 들려주자 이 말입니다. 첫 번째, 가장 뛰어난 하나님의 형상으로 유일한 독보적인 존재로 피조받은 인간인데, 출생 시에는 가장 창세기 1장 25절 24절에 만들어진 동물들에 비해서 26절 27절 28절에 만들어진 인간이 왜 태어날 때는 가장 미숙할까? 가장 뛰어난 인간이 태어날 때도 가장 뛰어나게 태어나가지고 바로 그냥 지배자가 되고 다스리는 자가 되면 좋을 텐데, 일부러 동물과 비교를 시키는 거예요. 같은 날에 만들어졌으니까.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설득력 있는 것은 다 포유로 쳐요. 그렇다면 동물들보다 월등하게 뛰어나게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통치자로 지음을 받은 인간인데, 왜 태어날 때는 동물들보다 훨씬 더 미숙하게 태어나지? 그거 이상하지 않나요? 혹시 여러분 생각에? 그냥 그런 건가요? 태어날 때도 탁월하게 뛰어나게 우월하게 태어나야만 맞지 않나? 하나님의 형상답게, 그죠? 만물의 통치자다옵게. 그러나 막상 태어날 때 보면 동물들을 비해서 가장 미숙해요. 1년 정도는 살아가지고는 동물들 못 따라갑니다. 태어날 때 동물들 못 따라가요. 거의. 동물들은 몇 시간이면 벌써 팔팔팔 뛰어댕겨요. 인간은 그 정도 되려면 몇 년 돼야 돼요. 이게 왜 그렇지? 역설 같은데, 인간을 만물의 통치자요 정복자로 길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게 바로 양육의 법칙입니다. 바로 이게. 짐승 동물들은 태에서 뇌가 거의 완성되어져 나오고 양육이 필요 없어요. 만약에 개나 소가 우리 인간처럼 미숙하게 태어나서 양육을 받는다면 저렇게 개로 안 삽니다. 뛰어나게 개발이 되어서 개 문화, 개 문명이 나오고, 소 문명을, 소 도시를 만들어가지고 소 군대를 만들고, 자기들이 그렇게 존재하지, 지금처럼 잡아먹으면 잡아먹히고 가라 그러면 가고, 그럴 리가 있나? 뭐 안 하지. 동물들은 양육이 필요 없습니다. 안 됩니다. 아무리 길러도 개는 개요. 그냥 숙달된 반복된 자극을 받아 그 행동이나 그저 그냥 아이 똑똑하다 그러지, 그 똑똑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인간은 기본 자료를 딱 내어주고, 인간 부모한테 딱 자료를 맡기고 원재료를 딱 맡겨놓고 길러라 하신 거예요. 인간이 인간 되면, 인간이 태어나서 인간 이외에 다른 것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태어나서 인간다움이 되는 것은 인간과 같이 지내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양육을 받기 때문에 무제한의 무한한 가능성과 가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주셨어요. 태영아 육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인간도 짐승처럼 태에서 내가 다 만들어져 나와가지고 양육이 필요 없다, 그냥 몇 시간이면 뛰어댕기고 그냥 엄마 나 다녀올 거야 하고 밖에 나가 놀다 오고 뭐 돌아와서 씻고 이러면 양육이 필요 없으면, 그럼 어떻게 되지? 인간 문화가 이렇게 정복자 통치자 나올까? 안 나오. 짐승 수준이지. 맨날 그 수준으로 밖에 못 살아. 발전이 안 돼요. 인간은 엄청난 자원을, 재료를 인간에게 하나님 만들어 주시고, 그 자료를 가지고 부모의 양육을 통해 길러라는 겁니다. 그걸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지죠? 외부로부터 보는 것, 듣는 것, 외부 자극이 들어오고 그것을 반응을 보이면서 인간은 확장됩니다.
그 확장 폭은 너무 차이가 많아. 어떤 사람은 어마어마 하나님 비슷하게 만들어지는 사람들, 엄청난 뛰어난 인간이 나오는가 하면, 어떤 인간은 보고 들은 게 뭐 형편없어가 형편없는 수준밖에 안 나오고, 심지어 짐승이 물건 키우는 짐승 수준밖에 안 되더만, 가변성, 가능성을 말합니다. 그게 짐승은 사람이 새끼 낳아서 데려다 키워도 짐승밖에 안 돼요. 그러나 사람은 다르죠.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게 바로 양육의 뜻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태아 영유아를 기르고 계시다면 거기는 정말로 이유가 있는 너무나 중요한 절대 시기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저 그렇게 인간하고 살기만 해도 인간다움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거기서 목적 있는 육아, 다시 말하면 인본주의가 아닌 말씀의 육아가 그 시기에 그 아이의 성장 속에 들여보내 줬을 적에 타영아가 말씀을 듣는다면, 타영아가 언약적인 영적 문화, 영적인 수직 문화를 접한다면 놀라운 축복이 있겠죠. 그죠? 빨리 대답하세요. 있겠죠. 그죠? 그걸 하자 그 말입니다. 지금 타영아 육아는 참 중요하다는 걸 지금 이게 설명드린 거예요. 그저 그냥 애 놀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이거죠. 그저 그냥 이 타에서 나와가지고 타중 생활이나 젖먹이 생활이나 이런 타영아 시기에 그저 그냥 별 철학이 없이, 세상 말로 말하면 철학, 신념 이런 게 없이, 어떤 목적이 없이 그냥 막 이렇게 키워놓으면은 그냥 그저 그런 수준이 돼버려요. 그러나 공부를 시키는 게 아니라 공부를 즐기는 엄마가 많아요. 공부를 잘 하고자 하는, 공부를 하고자 하는, 능동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신앙생활 하면 좋대, 만나 신앙생활 잘해야 돼, 예수 믿어 알아? 예수는 그리스도 따라해봐.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나님 나라 의와평강과 희락이, 그게 예수의 다른 이름이에요. 당신이 예수는 그리스도 아무리 해도 의와평강과 희락을 못 누리면, 부자로 못 살면 뭐가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을 엄마 아빠가 정말 누리고 있으면 그냥 따라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그 아이는 벌써 보는 수준, 듣는 수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자극을 받아 자기가 반응하는 게 벌써 다르다 이 말. 다르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그걸 지금 너무나 상식을 좀 설명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번에 이걸 쓴 겁니다. 이건 타영아 서밋이다. 타영아 육아 서밋이다. 말씀으로 육아하는 것이 타영아 서밋이다. 유대인 자녀 육아가 육아 서밋이 아니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다음에 좀 논리적으로 뭘 좀 한 편 기회가 나면 써보려고도 해요. 왜냐하면 제가 신앙생활 해오면서 쭉 해오면서 많은 생각이 몇 번 바뀐 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이거거든요. 기독교인들의 엄마들의 마음속에 가만히 엿들어보면 이렇게 패배주의가 많아요. 예수 믿어도 잘 안 되고, 믿으면 왜 안 됩니까? 왜 안 됩니까? 믿어도 이건 따로 해야 돼. 또 뭐 과외를 또 받아야 되나 봐. 이게 믿음을 인플레이션 시켜버린 거야. 믿으면 된다고 하나님은 그랬는데 자꾸 믿어도 안 돼. 그러니까 어디가 배워야 되고 이거 좋고 그 도대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믿음을 내가 정말 갖도록,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 그 믿음이 되도록,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믿음을 받았나? 요걸 빨리 추적에 들어가 봐야 할 일이지. 우리가 믿어도 안 되니까 이걸 해야 돼. 그러면 우리 믿음이 정말 뿌리가 안 돼. 뿌리가 얕은 거예요. 이게 믿음을 자꾸만 인플레 시키는 거예요. 예수를 인플레 시키는 거예요. 자녀 관점으로 보면 아이 잘 키운 사람이 훌륭한 육아죠. 그건 세속주의 관점입니다. 세계보고만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
세계복음화 더 잘하실까요? 유대인의 자녀를 통해 세계복음화 더 잘하실까요? 자신 없어요? 자신을 가지세요. 내가 비록 현실적으로 많이 좀 모자란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패배주의가 들면 안 돼요. 그야말로 인본주의예요.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 세계복음화 하실 것이 틀림없어요. 절대로 뛰어난 다른 자녀들을 통해 하는 게 아니에요. 자녀 육아를 배우세요. 배우시되 걱정하지 마세요. 그걸 막 조바심하고 초조하고 그러면 안 돼요. 괜찮아요. 괜찮아. 우리 형편껏 하나님도 아세요. 점점 이렇게 말씀 안에서 이렇게 점점 인도를 받아가는 것이지, 그것이 금방 안 됐다고 해서 패배주의가 있거나 아이고 믿어도 안 돼 한다든가 그러면 큰일 납니다. 정말 그거는 내가 자녀 육아가 되고 안 되고 문제를 떠나 복음 앞에 하나님 앞에 책망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 이루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육아 축복도 예수 안에 다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믿으세요. 남이 보면 어거지 같지만 믿으세요. 믿음이 커져가면 내가 왜 믿었는가, 왜 예수 안에 다 있는가 하나씩 캐 나오겠죠. 보따리가 풀어져 나오겠죠. 타인과 육아 썸밋이라고요. 타인과 육아 전문성이죠. 이 썸밋이란 전문성이란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제가 쓰는 그 옆에다 늘 썼거든요. 노트를 하다가 요새 이제 이번에 써보는 거예요. 언제나 썸밋 메시지 나오면 저는 옆에 씁니다. 바로 타영아가 썸밋이다. 타영아 썸밋이다. 우리는 타영아 썸밋이 돼야 된다. 전문성 나오면 자 그래 전문성 중에 전문성 타영아 육아 전문성이다. 타영아 시기에 복음을 알고 말씀을 알고 그 말씀으로 온전하지 않더라도 말씀으로 육아하려 한다면 이야말로 전문성이다. 이건 이런 하나님 관점으로 이보다 더 전문성이 어디 있나, 이보다 더 썸밋이 어디 있나. 아멘. 여러분은 축복받은 육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저기 수도권 태영아 부모 세미나 때, 여러분 유대인의 자녀육아가 훌륭하다고 생각하시, 잘 키운다는 하시면 여러분들이 키우는 자녀육아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좀 도발적인 질문을 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패배주의가 있어요. 잘 몰라요. 자기를 몰라요. 애 키우는 거 하나 갖고 뭘 다 평가하려고. 그러고 우리가 사는 게 그겁니까 지금?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게 그거 하나 가지고 우리 평가하는 겁니까 지금? 예수 십자가는 무슨 가치가 그렇게 없는 겁니까 그게? 큰일 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잘 키우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게 어거지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억지를 부리는 게 아니에요. 정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받은 말씀과 우리가 가고 있는 세계복음화 이 노선이 무언가를 정말 아신다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그저 모자라면 괜찮습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 믿음으로 이렇게 딱 가져야지. 안 그러고 맨날 나는 이거 안 되니까 믿어도 안 돼, 이건 그 저기 가서 배워야 돼, 이런 사고를 가지는 한 그건 응답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은 불안해합니다. 불안해하더라고요. 조급해하고 초조하고 다그치고 애를 막 이렇게 막 다그쳐가지고 뭔가 막 의도가 들어가 막 시키고 뭔가 해보려고 이러거든요. 아니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이게 보면 어떤 사람들은 무관심하고 방관하더라고. 또 그러니까 또 무관심하고 방관해. 그냥 왜 뭐 되는 대로 키우지 뭐 놀게 키우는 게 제일이야? 예, 맞습니다. 놀지만 노는 것도 교육이 있어야 돼요. 노는 것도 그냥 강아지도 놀아요. 근데 우리는 어린아이에게 위에다 모비를 달아 찰랑찰랑 그걸 모빌이죠. 흔들더라고. 왜 그러죠? 봄으로 인해서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외부로부터 자기들을 보면 자기 들어오면 반응을 보여요. 그러면 이 아이가 뭔가 막 발전이 돼요. 그게 인간이에요. 개는 누워놓고 모빌을 달아주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인간은 끊임없이 이게 뭐가 잘
자꾸 나와요. 그래서 자극을 줄여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왕이면 여러분이 영적인 엄마를 하면 모비를 그러면 개나 소, 날개, 새 이런 걸 달아놓을까? 그러지 말고 그 새를 금지만 크게 예쁘게 만들어가지고 날개에다가 예수 쓴다든가 그리스도 쓴다든가 한번 그런 엄마가 손가락 파 예수 하고 지나가 그냥 놀아도 좀 급수가 있게 놀라 얘기야. 그냥 지금 하는 말이 놀아도 말씀으로 놀라 얘기. 말씀으로 지나가면서 이건 그리스도 딱 그렇게 그럼 애가 알까요? 예, 해보세요. 그 아이가 어떻게 빨리 그 글자도 익히고 나중에 그게 이해를 하는가 한번 해보세요. 이런 실험은 거룩하게 해볼 만한 실험이에요. 아이들이 전부 잘 받아요. 예수 알아요. 알아. 얘가 뭘 알아? 얘가 뭘 알아? 그러니까 모르지. 다 알아요. 타영아 때 말씀을 들려주면 들어가요. 보여주면 들어가요. 그렇죠? 방관하지 말고 그렇게 하셔야 되고, 이것을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다그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확신이 있을 때까지 인도를 받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요. 아멘. 여기까지. 제가 오늘 목소리가 이래서 죄송합니다. 이게 목이 잠기는 건가 봐요. 그래. 딴 건 아무것도 없는데 목만 그렇네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파영아 육아하는 부모님들 믿음, 확신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고 하셨으니 주여 저희가 말씀을 듣겠습니다. 믿음이 생기게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누리게 주시옵시고 아이를 육아를 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즐겁게 누림으로 육아가 되어지는 말씀 육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시대 살릴 후대 렘넌트들이 타영아 서밋이 전문성 육아가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